오늘 함께 은혜 받게 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오늘은 1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우리 신약성경 제약본성경 212페이지에 있네요. 14장 19절부터 2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의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 반갑습니다. 서로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 특별히 아버지 주일인데 우리 아버지들께 해피 파더스 데이 서로 한번 이렇게 환영하면서 우리 옆에 남자분들 1년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 계신 우리 아버지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강건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소문식 선교회원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원로 목사님들, 지난 15개월 마스크 쓰고 또 코비드-19을 잘 이기셔서 이렇게 승리하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일에 육신의 아버지뿐만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 성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이틀 동안은 하늘 아버지만 찾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셨고 아바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를 찾으시면서 계속 불렀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로 시작을 하고 있고 마지막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기도도 시작도 아버지고 끝도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불러야 소위 인류학자들이 얘기한 호모 스피리투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인간의 관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고 하늘의 문이 열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의 문은 축복의 문이고 영생 복락의 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주를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더욱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축복의 문, 신령한 문, 또 영생 복락의 문이 여러분 속에 함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기간이 무려 2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엄청난 마치 사건, 사고들이 가는 곳곳마다 줄을 잇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시작은 사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사울에서 바울로 성경은 바꿔진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또 마가라고 하는 소위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 중도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끝에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마가 요한 때문에 엄청 싸우고 헤어지는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된 거죠. 또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이게 소아시아에 깊숙이 들어갔어요. 구브로 섬에서 밤빌리아, 또 밤빌리아에서 이고니온, 누스드라, 또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더베라고 하는 곳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 전한 곳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웰컴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막 그들을 향해서 멸시하고 핍박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곳이 어딘가 하면 누스드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누스드라는 어떤 면으로 보면 기적의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막 그 누스드라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신이다. 그래서 제우스라든가 또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으로 그들을 제사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충동질을 했어요. 제사는 고사하고 그들에게 돌이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투석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돌 맞아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잠시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이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적처럼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돌 맞은 사건을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다는 거예요. 또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돌맞음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고요. 또 돌의 맞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게 했다 한 것을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했다. 이것이 엄청 다른 관점을 그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은혜를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어떤 은혜냐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어떤 믿음의 문과 믿음의 통로는 사실은 고난의 복음, 고난을 통해서 또 십자가로 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시편 119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뭐라고 말하죠? 고난 당한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래, 여러분의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고난이 여러분의 삶 속에 유익인 것처럼 선교에도 믿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당한 현재의 고난이 결국은 우리 삶 속에 그게 유익이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문을 여는 통로였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은혜였다고 하는 귀한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의 여정은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 여정이었습니다. 요즘에 보면 정말 이 미국은 팬데믹이 이제 상당히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프리웨이가 가는 곳곳마다 막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쏟아져서 모여지는 곳이 이게 운동 경기장 같아요. 운동 경기장, 뭐 야구 경기라든가 이런 게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이렇게 많이 모여지는지요. 이렇게 보면 마스크를 이렇게 쓴 사람하고 안 쓴 사람하고 이게 마스크를 쓴 사람이 있구나 할 정도로 이렇게 TV에서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하도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참여하는데 요즘에 그 운동 경기가 유럽 축구 국가전이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ESPN에서 그 경기를 생중계를 하는 가운데 있어요. 지난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요. 첫 번 경기가 덴마크전 경기였는데 이 덴마크전에 아주 유명한 선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에릭슨이라고. 제가 이분을 어떻게 잘 아냐면 뭐 제가 축구광이라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선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뛰고 있는데 같은 동료예요. 그분이 경기를 하다가 누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쓰러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심장마비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작을 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냥 막 갑자기 의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CPR 이렇게 심폐 이렇게 솟아난 살아난 걸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제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한쪽에는 이제 그 닥터들이 아마 심폐하는 그건 보여지를 않고요. 그 선수들이 전부 둘러쌌어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울면서 나갈 때도 그 에릭슨이라는 선수는 보이지 않고 선수들이요 겨우 이제 숨을 쉬니까 이게 하는데 에스코트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이게 똑같은 모습 같아요. 누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물론 잠시지만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가 의사이지 않습니까? 의학적 소견을 한마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돌에 맞아 죽었다, 아니면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다, 아니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 이 의학적 소견을 누가가 완전히 생략했어요. 저는요 과감한 생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성경이 어떤 이런 그 의도적이나 과감한 생략을 할 때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의 입장에서 보면 왜 생략했는가? 마치 사도 바울이 죽는 일과 사는 일보다도 훨씬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가 과감하게 생략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두 가지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 근데 이 제자들이 함께 간 그저 선교팀들이 아닙니다. 어떤 자들이냐면 그저 선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 삼은 새로운 성도들이에요. 또 21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을 뭘 삼았다고, 제자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둘렀어요. 지금 바울이 진짜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둘러서서 뭘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축구 선수들도 자기 동료가 숨을 안 쉬면 둘러서 가지고 뺑 둘러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니 예수 믿고 예수 알게 하고 둘러섰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 여러분, 같은 장소인 누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고쳤을 때 그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니까 큰 소리로 기도했을 거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들은 대로 기도한 게 그들의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정확히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들은 대로 믿는 거예요. 본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저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신앙 생활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제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왜 제자라고 안냐면 그게 제자가 되면 무조건 희생하고 돌에 맞고 목숨을 내놔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진짜 먼저는 뭔가 하면 내가 들은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본 대로 하나님 앞에 뭐죠? 행하는 거죠. 그게 훨씬 성경적이고 중요하고 제자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말씀을 들은 대로 내 마음속에서 아멘 아멘 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행하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부르짖는 것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제자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도는요, 정말 눈물 나는 의도예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아니 이게 어떻게 이걸 뺐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살아났다, 의사적 소견으로 한마디만 쓰면 좋을 텐데, 그런데 왜 이걸 과감하게 생략했냐면 그 다음에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은 무슨 성이죠? 지금 누스드라 성이에요. 자기를 돌로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친 그 성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를 돌로 친 그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무엇하러 들어갔을까요? 내가 살아났다?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21절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것은 그 다음에는 더베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성 누스드라도 똑같아요. 그 성에 들어가서 일어나자마자 그저 피 흘리는 모습 그대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 많은 제자가 삼게 되었다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왜 들어갔는가 하는 아이덴티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돌 던졌지만은 그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 말이죠? 스데반도 똑같아요. 아니 이게 바울도 똑같아요. 아니 스데반 죽을 때 돌 던졌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저 돌 던지는데 자기가 가편 투표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스했는데 예스하고 자기는 돌 안 던져. 아니 그런 게 없죠. 예스했으면 먼저 돌을 던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돌 던지고 하나님 만나고 변화돼서 여기까지 온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놀라운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누스드라 출신의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누스드라 출신이에요. 근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박해를 받음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은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러니까 내가가 누구죠? 이게 디모데가 보고 알았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앞인지는 모르지만 들어와서 예수님을 전하니 이게 어린 디모데가 깜짝 놀라서 아,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구나. 그래서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일생을 주님 앞에 드렸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요 아들처럼 여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바로 그 장소 그곳에서 탄생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는 제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으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만 하셔도 그게 제자예요. 어떤 주위의 분이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기도로 그를 그저 둘러서서 하는 것처럼 정말 성령의 권세로 두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제자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러니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어떻게든 제자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환난 중에도 일어서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르시는 그러한 권세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부르짖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새생명 한인교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여정은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3차까지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잡혀서 로마로 후송되어 가서 사도행전 끝을 맞고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 전도 여행을 이게 두 가지만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꼭 비행기 티켓팅 하는 것 같아요. 비행기 티켓팅. 왜 비행기 티켓팅을 하냐면 보통 이 비행기 티켓팅을 할 때 한국에서 영부 이주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라운 출입 티켓을 안 끊습니다. 원웨이를 끊어요. 그래서 우리 정기호 목사님이 1월 달에 제가 안 물어봤더니 한국에 가서 티켓 어떻게 끊었냐고 물어봤어요. 다시 올 거나 이렇게 안 물어보고 그랬더니 원웨이를 끊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주하려고 가신 거예요. 또 오실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원웨이로 끊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라운 출입을 그저 끊죠. 근데 2차 선교 여정을 보면 이게 막 아주 광활한 지역이에요. 안디옥에서 2차 출발해가지고 어디냐면 유럽의 관문을 들어가요. 필리포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들어가나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들어가고 그리스에 들어가고 아덴에 갑니다. 또 아덴에 그리고 또 그다음에 예배소에 가서 이제 복음을 그리고 나서 도로 그 길로 오지 않아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은 왜 그런지 비슷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안디옥이 아니고 다른 안디옥이에요. 거기서 또 이고니온에서 누스드라, 그리고 종점이 어디냐면 더베라고 하는 것이 종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른 지역을 가다가 이렇게 올 수 있는데 다시 더베에서 누스드라 백업을 하는 겁니다. 다시. 또 그 다음에 또 이고니온, 그 비행기 표를 마치 온 곳 끊는 것처럼 그대로 끊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에 와서 그저 왕복 여정을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제가 참 신기한 것은 더베가 종점인데요. 더베가 거기서 이게 뒤로 오는 건데요. 이 더베에서 조금만 이렇게 더 가면 뭐가 나오냐면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다소 많이 들어봤죠?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예요. 아니 그러면 조금 더 가서 아니 고향에서 부모님도 한번 만나보고 아니 인사라도 한번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그쪽으로 오야 되는데 아니 이게 바나바는 같이 동행했는데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브로는 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조금만 더 가면 가는데 다소를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로 돌아와서 죽도록 돌에 맞아 죽은 누스드라에 또 갔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 또 갔고 밤빌리아에 또 갔고 그리고 난 뒤돌아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질성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이게 참 특별하죠.
예? 특별하죠.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신앙의 이유, 예수 믿는 이유가 있고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 그게 유턴해서 돌아온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이유와 목적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 읽어보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그저 그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 무슨 예수 믿는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부 처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팬데믹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아니, 저도 정말 가슴을 치면서 아니,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럴 때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예수 믿는 것은 성경에 말하잖아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저 뭔가 노마에 잡혀 순교당하는 그 엄청난 그런 환난 속에 있는 상황 속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금 돌아온 거예요. 왜 그렇죠? 첫째 이유가 뭐냐? 스트렝스닝이에요.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다시 한번 짚어줘야 돼요. 마음을 굳게 해줘야 돼요. 아니, 우리도 한 주간을 살면서 올해 지금 6월 셋째 주를 맞이하는데 아니, 이게 보면요 진짜 흔들려요. 흔들려.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그러니까 흔들리고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만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도 나는 주님만을 신뢰해야 되겠다. 아니,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라 그저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는 겁니다. 은혜를 받자. 세상은 아무리 흔들리고 진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그 말씀에 굳게 서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첫 번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직방 돌아와서 누스드라, 이고니아, 안디옥에 가서 그것을 권했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리메인입니다. 리메인. 이 믿음에 스테이, 머물러 있어라 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전도단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노렘 커니맹 목사가 어려움 가운데 예수 전도단을 선교만 중심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다 준비를 하고서 집에 오는데 큰 교통사고가 당했어요. 완전 차가 다 굴르고 그저 기적처럼 자기가 혼수 상태에 있다 깨어나 보니까 자기 아내 달린이라고 하는 아내인데 차에서 튕겨져 나가가지고 가서 봤더니 피투성이고 숨이 멎어 있어요. 근데 커미맨 목사의 간증에 의하면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그때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래요. 로렌, 너 이래도 주님을 섬기겠느냐? 하나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로렌 커밍이 얘기한 겁니다. 나 이래도 나 사람만 나게 하시면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그러시더래요.
네 아내 달린을 위해서 지금 빨리 가서 손 얹고 기도해라. 그래서 손 얹고 숨을 못 줬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숨을 쉬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케네스 베 목사가 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 하와이 가서 노랭 커미메 목사를 만났는데 하는 말이, 지난 30년 사역한 것보다 1년 동안 앱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만난 사람이 더 많았다고 고백한, 지금도 그 부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상황,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에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대한 목적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뭔가 우리가 마음으로, 말씀으로 마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게 신앙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에 굳게 서서 있는 게 신앙의 길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한 주간 살기가 쉽지 않으시죠? 쉽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을 말씀으로 굳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먼저 일어나십시오. 먼저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찾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내가 머무르십시오. 스테하기를.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오직 주님뿐이다, 그거에 머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 함께 우리 속에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우리가 지금 멕시코 선교를 하고 있는데, 노자리또의 샬롬교회 여름 성경학교에 저는 이게 주중에 이렇게 갔다가, 그 알리세오 목사님이 영어를 제법 이렇게 잘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개척교회를 한 군데 지금 짓고 있다고, 가서 볼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소위 아쿠아 마리나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이게 거기도 빈민촌인데 그건 산으로 가는데 아주 더 빈민촌이에요. 아이들이 많냐 했더니 여기도 아이들이 엄청 많대요. 그러면서 갔더니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닥만 있고 그냥 이렇게 집만 이렇게 모양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보내준 돈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이렇게 듣고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멕시코에도 작년에 팬데믹이, 지금도 멕시코에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가 모르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심화돼서 많이 죽었던 모양이에요. 또 교회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그 교회를 그대로 놔둔 거예요. 건물 아무것도 못하고 놔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뭘 하고 있냐면 거기에 의자와 테이블을 채우는 중에 있어요. 우리가 지난 몇 개월 전에 친교실에 있는 의자 테이블을 전부 바꿨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어디 갔냐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의자, 테이블, 그저 TV, 어제는 TV까지, 또 우리 음향 장비를 바꿨는데 그 장비까지 전부 이걸 나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날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EM하고 헨리 전도사가 벌써 몇 번째예요. 어제도 갔다 왔어요. 어제도. 국경이 열어지자마자 그 테이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금 많이 갖고 가면 완전히 파는 건 줄 알고도 국경에서 또 잡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해서 한 번 갔다 오는데 이게 하루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믿음의 문은 가서 그저 문만 세웠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다. 믿음의 문은 한마디로 통로입니다. 통로. 그러니까 그저 문만 있으면 그건 폐문이에요. 믿음의 문은 폐문이 될 수 없습니다.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어야죠. 그래서 이 통로의 위대함은
그저 들어가며 나가며 골을 넣는 것처럼 들어가며 나가며 골을 넣는 것, 그게 위대함이지 않습니까? 뭐죠? 우리의 열정이 들어가고 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고 나가고. 우리가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사인업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뭔가 정말 그 헌물이, 그 예물이 들어가며 나가고, 이 헌신과 기도가 그 믿음의 문에 들어가며 나갈 때 그게 바로 골을 넣고 더 많은 골을 넣는 주님의 놀라운 거예요. 벌써 저희 교회가 20년째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도 성경은 똑같은 패턴을 우리에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5장 40절로 4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똑같은 말입니다.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문만 세우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고 나가고 우리의 신앙이 들어가고 나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믿는 것으로 끝나고 그냥 문 닫는 게 아니라 활짝 열어놓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거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럴 때 정말 믿음의 문의 본질이 사도행전을 만든 것처럼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를 다시 만들고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아름답게 만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문을 만들었으면 열어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골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고 우리의 사랑이 들어가고 우리의 열정이 들어가고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며 나가며 골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멕시코뿐만 아니라 우리 캄보디아도 더 어려워졌다고 우리 임묵성장님 우리 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들어가며 나가며 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저 문이 열어달라고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굳게 서야 됩니다. 말씀에 굳게 서고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에 머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온라인 우리 예배 부는 우리 성도님도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문을 열게 되었는데 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시금 뒤돌아가서 누스드라에서 이고니에서 밤빌라에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라고 그들에게 한 이유와 목적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신앙의 길은 들어가며 나가며 꿀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며 나가며 그 가운데 더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권고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제자인데 뭔가 특별한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때로는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불러서서 하나님 앞에 부를 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문을 열었는데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예수 권세로 활짝 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